한국이고 날마다 즐겁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성령 충만은 성령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자기 열심으로 적극적이 있다든가 기도를 하는데 막 우렁차게 기도한다든가 손을 들고 막 정신없이 흔든다든가 뭔가 하여튼 그 열정이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하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뭘 얘기하냐면 부활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뭐냐? 부활의 능력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의 위치에 갔죠. 그때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 됐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이기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 내용물, 그것은 부활 안에 있는 모든 능력입니다. 그거를 성령에 담았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줬어요. 우리가 그 성령을 안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안에는 아버지의 생명, 그 안에는 예수님이 모든 과정을 겪어서 이기신 능력, 또 부활의 능력, 살려주는 영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이 내게 부어지면 여러분은 부활 능력을 저절로 갖는 거예요. 부활 능력은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사망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뭐에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여러분들은 항상 부활의 능력 안에 거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자,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어떻게 여러분이 저를 보니까 돈 많게 생겼죠? 제가 우리 애들한테 한 10억을 통장에 넣어주면서 야 필요할 때는 꺼내서 써. 그랬는데 매일같이 돈 걱정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드네 어쩌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기가 차죠, 그렇죠? 자,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안에 이미 부활의 능력이 와 있어요.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누리기만 하면 여러분 삶은 그냥 풍요로워지는 거야. 근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 부를 때 어떻겠어요? 기가 차죠. 그죠? 그래서 누가 예수를 잘 믿는 거냐? 활기차게 사는 사람. 얼굴이 항상 광채가 나고 기쁨이 넘치고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사람. 그런 사람은 날마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을 만졌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또 예수님은 어떤 사람한테 발도 씻겨줬어요. 어떤 사람은 부축여서 일으켜 세워줬어요. 예수님은 침을 뱉어서 혀에 발라주기도 하고요.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기도 하고 또 요한 같은 건 예수님 품에 안기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 예수를 육체로 우리는 접촉할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은 육체로 계셨다면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느 일정한 제한된.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성령 안에 담겨져서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분이 영 안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이제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그분을 만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분을 느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분이 내 발을 씻고 믿음 안에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고 믿음 안에서 그분의 가슴에 안기고
믿음 안에서 그분과 입 맞추기도 하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은 그분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끊임없이 주님과 이런 실제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가지고 육적으로 만지고 발을 씻김받고 일으킴을 당하고 이렇게 했던 것보다 믿음 안에서 그분을 만지는 게 훨씬 깊습니다. 훨씬 심오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면 여러분은 벌써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오기까지 아침에 주님과 여러분은 눈 뜨자마자 여러분은 주님의 그윽한 눈길을 느꼈어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느꼈어야 돼요. 그분의 입맞춤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로 인해 기뻐하는 모습을 내가 느껴야 돼요. 그거를 날마다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실제적인 면을 즐기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살면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분이 내게 함께 하시고 하는 것이 확신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아내가 지금 떨어져 있어도 항상 내 곁에 있는 걸 항상 느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있는 게 너무나도 분명해. 그 사람의 음성이 있고 나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줬고 뭐 한 것은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이 그 모든 걸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주고 이런 관계를 맺어.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육적으로 분명하게 관계를 맺듯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분명해집니다. 그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런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신앙생활 안에 여러분이 거할 줄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지금도 못 느껴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내가 날마다 느끼고 즐길 줄 알아야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느낀다는 얘기는 내 안에 누가 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신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사시면요, 그분은 사랑 덩어리거든요. 여러분에게서 뭐가 흘러나오냐? 그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분출돼 다른 사람에게 흘러요.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 보면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사랑의 마음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 속에서 자연에서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기도할 때 뭐 붕붕 뜨는 거 없고요. 기도할 때 요란하지 않고요. 기도할 때 팔을 흔들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잔잔하게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공감을 하고 살아가면 이 사람이 진짜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이 실제를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그분은 땅의 거를 추구합니까? 하늘 걸 추구합니까? 하늘의 걸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은 땅의 거에 관심 갖지 않아요. 하늘 나라를 위해서 갖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모세는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서 충성을 다했고 아들은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을 다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왜? 그분의 능력,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아들로 섬기는 거예요. 아들로 섬기는 사람은 아버지 집, 내 집이 잘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버지 집의 일이 내 일이야. 아버지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야. 아버지 나라가 흥왕하는 게 내가 흥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집을 위해서 일합니다. 헌신합니다. 왜냐? 아들이 일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신 그 아들이 내 안에 사는 사람은 그 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가 사는 거니까 예수가 일하심에 나도 일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느냐? 그분 능력 안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 줄 아는 거,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 이것이 복된 삶이고 여러분을 황홀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역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런 믿음이 온전치 못한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이 내 안에 산다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의지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 살아가는 모습을 딱 보면 저 사람이 부활의 능력 안에 사는지 아닌지가 금방 보여요. 부활의 능력 안에 사는 사람은요,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알아요. 누구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아요. 왜? 그분 영 안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면요,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 여러분은 각자 뭐를 느껴요? 내가 오늘 할 일을 알아요. 저절로 알아요. 내가 주님 안에서 살면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알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일을 할 것이고, 주께 속한 사람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거예요. 주의 헌신을 위해서 일할 거예요. 그것이 목표가 되고 그것이 방향이 돼요. 그래서 자기의 목표와 방향이 설정되어지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날마다 확신에 차고 여유롭게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살지 않는 한 절대로 행복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살 때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실제가 내 안에서 역사, 그분을 살아낼 때 진짜 행복이 있는 것이지, 그분을 살지 않으면 그것은 행복이 있다 해도 그건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느끼는 훈련은 너무나도 귀하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실 때는요, 우리의 머리가 되지 못했어요. 교회가 머리가 될 수 없었어요. 그분은 완전했지만 교회의 머리가 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우리의 머리가 되셨어요. 교회의 머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됐기 때문에 머리와 몸은 내용물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머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내가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은요, 그분이 머리 되시는 그분이 지시하는 영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저절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육적인 모든 인생, 우리 먹어야 살잖아요. 모든 걸 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이 살아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분 안에서 일하면 그분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저는 주님과 같이 일을 하다 보면요, 어느 날 나는 멀쩡한데 주님이 너 쉬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와요. 그러면 뭐 연일 젖혀놓고 저는 쉬어요. 그 왜 그러냐? 시간이 지나 보면 하나님 이래서 나를 쉬게 했구나. 왜? 거기서 조금만 더 과부하가 걸리면 내가 병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컨트롤해 주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내일 일을 컨트롤하시는 건 주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하면 나는 몰라. 근데 그분은 너무나도 명쾌하게 알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분이 부활하신 이후로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몸 안에서 순종하고, 자, 이제 그분의 몸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는 옆 사람이 우리 한 몸인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을 도와주는 게 나를 돕는 거예요. 옆 사람이 잘 되게 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잘 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 옆 사람이 나한테 불편하게 하면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대하기를 싫어합니다. 그건 뭘 얘기를 하냐면, 자, 여러분의 몸 중에서 손 하나가 다쳤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손이 도와줘요. 그렇죠? 내 몸이 도울 수 있는 것들이 다 동원해서 도와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몸이라고 인식을 안 하면 뭐하냐? 방치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아직 교정할 것이 많은데, 성격도 교정해야 되고 삶의 자세도 교정할 게 많은데 저 사람 틀렸어 하고 방치하는 거는 내 몸을 방치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내 몸을 인식하는 사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자세로 갑니다. 그걸 고쳐주기 위해서, 그걸 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의 자리로 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내가 누리고 산다,
그거는 두려움이 없어진다. 왜? 부활의 능력은 이미 이기신 영이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될까 안 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완성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걸 어떻게 돌파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이미 이긴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돌파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는 주님이 초월하는 신앙을 가졌으면, 초월한 능력이 있으면 나도 있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면 나도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과 동시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으로 가득 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잖아요. 그 충만이 내 안에 가득 찼으니까 나도 만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어요. 그게 부활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부활의 생명, 바로 그것은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그분의 몸이요, 그분의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요, 그분을 표현하는 그런 은혜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군가가 분명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뭐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방인을 섬기라고 이방인의 종으로 나를 세웠다. 나를 사도로 세웠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뭔지가 분명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자기 정체성이 없어요.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그 목적을 몰라. 그러니까 사명이 없어.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자기 할 바가 분명해져요.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내가 아내로 부름받아서 아내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남편으로 부름받아서 남편의 사명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위치에 있으면 거기에 맞는 사명이 있어요. 세령이를 지휘자로 불렀기 때문에 지휘하는 거예요. 자기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산다 하면서 그분이 나를 부르신 사명의 위치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다 자기 육을 위해서 삽니다. 오늘 가장 가치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저쪽에 지나가는데요. 누가 둘이 대화를 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목장 없으니까 좋긴 하다. 예배 없으니까 편하다. 근데 가슴이 무너져요. 여러분들이 육으로 편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은 역할을 해야 돼요. 목장이 있고 없고는 떠나서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반드시 역할을 해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나의 필요한 걸 책임지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고 어디에 올무에 갇혀야 하고 어떤 조직이 있어야 한다면 그거는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 안에서 사는 사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주님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니까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릴 줄 아는 것. 부활의 능력을 가지면,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다니는 과정에서도 무능하기 짝이 없어요. 자기 열정은 엄청났는데, 큰 소리는 다 쳤는데 주님을 3번씩 부인하지 않는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니까 가로막고서 길을 막고 못하게 하질 않는가? 열심히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고 만져주게 했는데, 아이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하고서 동료들 데리고 나가서
세상으로 가지를 않는가? 정말로 그에게서는 아무것도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며 교육받았는데 교육받았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라편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는 주님께서 그동안 하신 말씀의 비밀이 그냥 알아줬습니다. 그리고 그걸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요, 그 배움이 없는 베드로의 말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담대함을 이겨낼 재간이 없었어요. 그에게서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표현됐습니다. 또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는 얼굴에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광채를 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스데반 집사의 모습입니다. 왜? 부활의 능력을 살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열심히 그가 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뽑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을 이용해서 점치던 사람들이 돈벌이가 사라지니까 갖다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억울합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던 뭐하였던 자기는 주 안에 있다고 본 겁니다. 나의 육에 속한 건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옥에 계신 분은 주님이시지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는 그냥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바울과 실라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날 밤에 착고를 다 풀어내고 옥문을 열고 오히려 그를 구원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금방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여유롭게 합니다. 그 바람에 자살하려고 하는 간수를 구원하는, 그리고 그 가정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이게 전부 다 부활의 능력 안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돼요. 예수를 믿을수록 거룩해집니다. 예수를 믿을수록 그 사람의 하는 일을 보면 그 사람이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사는지 믿음 안에 사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때 그에게서 맺혀지는 열매를 보고 알라.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가. 그 열매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은 종말의 시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가장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세파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부활의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요 수 없는 재앙을 만날 겁니다. 지금 세월호 침몰 사건만 가지고도 우리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내 자식 같은 아이들이 수장시킨 그 막 분통이 터집니다. 그리고 우유부단한 정치의 모든 것들이 막 분통이 터집니다. 그러나 그 분통에만 잡혀있으면 패배자입니다. 총체적으로 사단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대비를 하고 방비를 하고 점검을 하고 주님과 기도하면서 모든 걸 만들어가고 내일을 대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두 번 다시 이런 재앙으로부터 고통받지 않습니다. 재앙을 뛰어넘을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우유부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거기에 휩쓸려 가면서 맨날 같이 낙심 속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방비 못하다가 또 당합니다. 또 당하고 또 당해요. 재앙을 연속으로 맞는 사람은 준비성이 없어서 그래요. 깨어있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두 번 다시 재앙이 나를 건들지 못해요. 이걸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종말을 얘기하고 여러분 입으로도 말세야 하면서 종말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수 없는 재앙과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내가 방비하지 않으면 그 희생된 사람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나를 준비해 놓는 사람이 그 모든 재앙으로부터 피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 다시 이런 재앙이 이 땅에 임하지 않게 하긴 비결, 그거는 내 한 사람이 먼저 깨어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생명을 자꾸 흘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원수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길로 나가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 안에 부활의 능력이 이미 들어온 사실을 여러분이 봐야 되는데, 이게 보는 것이 뭐냐? 계시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계시가 없이는 절대로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계시 안에서요, 부활의 능력 안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에 이미 승리해 놓은 사건을 여러분이요, 이론이 아니라 내가 계시 안에서 직접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세계가 느껴지는 순간 불안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도 선명하거든요. 너무나도 분명하거든요. 그 은혜를 누리는 거. 그래서 계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럼 계시를 받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지요. 또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계시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보잖아요. 그럼 예수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네. 그러면 이걸 누리고 활용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 하는 사용 설명서가 뭐냐? 성경이야. 그러니까 이 계시를 본 사람은 성경을 읽게 돼 있어. 왜냐? 사용 설명서를 알아야 내가 바르게 누리니까. 여러분 전자제품 새로운 거 사면 뭐부터 봐요? 설명서부터 보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설명서를 봐도 모르는 사람 있죠? 그렇죠? 그러면 아는 사람한테 가서 뭐예요? 물어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왜 저한테 가서 물어요? 봐도 모르겠어. 그 묻는 거야. 그래서 제가 사용 설명서를 펼쳐놓고 이게 이 내용입니다. 지금 설명해 주는 거야.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와서 묻지도 않고 설명해 줘도 별로 들으려고도 안 하고. 왜 그러느냐? 내 안에 이 부활의 능력을 보지 못했어. 입으로는 주여 믿습니다 하는데 주님 따로 나 따로야. 그러니까 별로 궁금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 안에서 이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것을 나로 보게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에베소 1장 17절 이하에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기업의 풍성을 알게 하사 하나님의 힘과 능력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게 그냥 보통의 기도가 아닙니다. 엄청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시시하게 하나님이 우유부단하게 막 힘없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맨날 그냥 세상 말로 그냥 희쭈그리. 하나님이 그런 자녀를 만든 줄 아세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일당백에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누리면 여러분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여러분은 부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부유한 자입니다. 모든 걸 돌파할 수 있는 정복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고 사망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이것을 잊지 마요. 오늘 교회는 부활의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이 누릴 때 여러분은 바울이 겪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뭘 겪었습니까? 40에 하나 가만매, 쉽게 말하면 39대. 그런데 한 대 맞을 때마다 끈이 5개가 있어 거기 끄트머리 납이 있어가지고 한 번씩 파여갑니다. 그걸 39대씩 5번이나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풍랑에 시달렸습니다. 죽음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수없는 핍박과 능욕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왜?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연합되면 이 부활의 능력은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주님을 누리면서부터 여러분이요, 이런 맛을 많이들 봤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활의 능력을 수없이 맛봤다가 육체로 도로 가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은 참 보통 불쌍한 게 아니에요. 아니, 맛봐놓고 왜 도로 굴리가?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도로 가냐고?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무슨 재주로 그렇게 합니까? 부활의 생명을 맛봤으면 변함이 없어야죠. 굳건하게 맛을 보고 그 길을 걸어가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면 세상의 유혹과 죄로부터 여러분을 초월하게 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가 명쾌히 알았잖아요. 이것이 망하는 길이구나. 여기는 빛의 길이구나. 명쾌하게 알았는데 그 길을 간다고요? 망하는 길을 간다고요? 천만에요. 빛을 본 사람은 절대로 망하는 길을 안 가요. 죄 짓는 자리 가면 망하는 걸 알아요. 거기 안 갑니다. 그런데 빛을 보지 못하고 부활의 능력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그곳에 개끌려다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이제 들은 정보는 있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디 하면 가요. 그렇죠? 꼭 그 아줌마 부대들의 특색이 하나 있는데, 아, 배불러 하면서 계속 먹잖아. 아, 나 더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먹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똑같아. 내가 끌려가면 안 되는데 가면서 가. 신기하다니까. 부활의 생명을 붙잡지 않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엄청난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비우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육으로 와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 엄청난 순환을 겪으면서 길을 닦아놓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능력을 줬는데, 아, 내가 맨날 끌려다니고 있으면, 내가 자꾸 육에 끌려다니고 있으면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입술로는 주여 사랑해요. 아이고, 주님이 참 얼마나 기가 차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선지서에서 역겹다. 나는 저들이 와서 하는 소리 아주 역겹다. 제대로 올 때 얼른 좀 문 좀 걸어 잠궜으면 좋겠다. 신앙의 실체를 알아란 말이에요. 복음의 실체. 제가 그랬죠. 뭐가 부끄러운 거냐?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은 지 몇 년째 아직도 부활의 능력 안에 거하지 않아요. 아직도 부활의 능력을 몰라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도망갈 궁리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무릎 꿇어야지요. 그분 앞으로 다가가야지요. 저는 항상 그 주관입니다. 몰라? 누구한테 내가 한번 망신 나해서 두고 보자. 내가 너보다 더 잘할 때까지 할 거야. 그러니까 되더라니까요. 아, 애들한테 컴퓨터를 맨 처음에 좀 이렇게 가르쳐주더라. 귀찮아해. 왜냐하면 자꾸 하고서 오늘 하다가 안 하다가 또 가끔 가다 하면 다시 하려면, 야, 이게 지난 뭐라겠지? 물어봐. 귀찮아가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속을, 야, 들어서 내가 배운다. 그래서 내가 혼자 책 펼쳐놓고서 했잖아. 그랬더니 별거 아니던구만. 그래 하면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큰 소리 치고 있어. 하니까 이제는 내가 창피할 일이 없어.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여러분이 알면 뭐가 부끄럽습니까? 뭐가 걱정돼요? 자, 또 마귀를 이깁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마귀를 이겨놓은 내용들이 가득 차 있고 그 내용이 내 안에 있어. 내가 사단아 까불지만 한마디면 그냥 도망가네. 한 길로 왔다 7길을 도망가. 뭐가 두려워요? 또 이미 내 육체는 십자가 이미 죽었어. 아, 성령을 의지해서 살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모든 걸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얘기는요, 그거는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겁니다.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비웃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자녀는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 그것을 받았으면요, 당당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주님 덕에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삽니다. 마귀들이 두려워 떠는 걸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서 그랬잖아요. 주님, 귀신이 물러가더라이다. 막 자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했어요? 너무나도 귀신이 물러가는 당연하니까 귀신 물러가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네가 생명책이 있는 걸 기뻐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내 자식인 걸 기뻐하라 이거야. 오늘 여러분이요, 귀신이 나가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걸 기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 돼서 주님의 내용물을 전부 다 내 것으로 물려받은 걸 감격해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야.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이 은혜의 삶을 누릴 줄 아는 거, 그게 부활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가면 갈수록 복된 열매가 맺힙니다. 가면 갈수록 잘 풀려갑니다.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귀 기울이지 않아요. 사람한테 기대지 않아요. 저는 주님 안에서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 눈치 보거나 사람 기대거나 사람 비유 맞춰 거기에 초점 두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이끄는 대로 확실하게, 그리고 그 주님의 생명을 주면서 가치를 보는 자는 따라온다. 가치를 보는 자는 살 길이 있다. 그런 너무나도 확실하잖아요. 너무나도 자신감 있는 거잖아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시시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당당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뭐가 돈 많아요? 그거 어느새 한 줌에 흘러 넘어가면 순식간에 없어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을 때 싸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돈 많으면 머리만 아파요. 관리하느냐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면 날마다 누리며 사니까 이게 복이라. 그리스도를 알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도 보면 단점이 안 보이고 그냥 있어서 귀하고 사랑스럽고, 내 옆에 있다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보이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잘해주니까 상대도 잘해주죠. 그게 천국이죠. 여러분, 모든 관계가 그렇게 돼야 돼요. 남편들이 아내 보물인 걸 못 느끼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못 느끼는 사람. 오늘 집에 가지 마요. 밤새도록 하나님 만나고 가시오. 할렐루야. 여기 여집사님들은 다 남편이 보물로 보일 것 같아서 내가 묻지 않아. 아닌 사람 좀 찔릴 거고. 가장 귀해요. 사람이 보물로 보이는 거 너무 귀해요. 오늘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축복된 인생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생명을 따라서